드립니다. 우리 배운 것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예배 찬양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우리 찬양 제목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설립자이신 고든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데는 그만큼의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 분은 그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주간에는 유독 장례식이 참 많았습니다. 장례를 집례한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다가 설교 준비하는 것이 좀 미흡해서 토요일 밤 늦게까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너무 고단해서 잠깐 서재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지 계속 설교 준비하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 가보니 이미 성도들이 다 와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서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위엄 있는 한 신사분이 자기 설교를 들으며 자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배가 마친 후에 저분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를 마치고 예배 성가대 송령이 계속되는 동안 목사님이 먼저 일찍 나가서 문 앞에서 사람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인데도 그 신사분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분은요 벌써 나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세요? 묻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이러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목사님, 진짜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같이 내가 이렇게 설교에 죽을 선 이런 날 왜 하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낙심하고 있는데 또 안내보던 그 집사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음 주에 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이 다음 주에 또 오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그만 잠에서 부떡 깨버렸어요. 보니까 이게 꿈이었어요. 이 꿈을 꾸고는 이 고든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내 예배에 예수님이 늘 오시는구나. 내 예배의 청중으로 예수님이 늘 계셨구나. 지금까지 그분은 그 예수님을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했고 예수님을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설교를 했는데 늘 내 예배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머리로 안 게 아니고요. 깨달았어요. 깨달아지니까 그분의 목회가 달라졌고 그분의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예수님이 계시고 다음 주에도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다는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예배는 확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거고 우리의 찬양도 달라질 거고 우리의 설교도 달라질 거고 우리의 섬김도 달라질 거예요. 왜? 내 기도에 예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내가 드리는 헌신의 삶을 주님이 함께 보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확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그 사람을 예배자로 만든 다음에 그를 사역자로 세우신다라고 했어요. 예배자가 된 후에 사역자가 되게 한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도 같습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모양은 낼 수 있어요. 흉내는 할 수 있어요. 참된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란 용어에 대해서 이런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쓰는 표현 아닙니까?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프로스퀴네오란 말은 존경을 나타내다, 가치를 드리다라는 거예요. 존경과 가치를, 거기에 합당한 존경과 그분에게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프로스퀴네오, 월십이라는 거예요. 월십이라는 것은 월드라는 영어에서 왔는데, 월드라는 영어의 단어는 가치라는 단어, 가치,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짜투리나 여분이나 필요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꼭 이런 것이 있어서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최고를 드릴 때 그것이 예배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향유 역합을 깨트릴 때 그건 마리아의 최고의 것을 깨트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예배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고 말했어요. 이 여인이 한 것은 예배였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것을 깨트려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예배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릴 수도 있어요. 내 재능을 드릴 수도 있어요. 내 삶의 한 부분을 뚝 떼어서 드릴 수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예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자고 갈 때에 빙 둘러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한 지역이라 해서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더더욱 싫어했어요. 그 땅이 부정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땅으로 가셨고 그 땅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땅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부정한 여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부정한 여인과의 대화가 어떤 종교인보다도, 그 당시 제사장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보다, 바리새인보다도 더 깊은 신학적이고 더 깊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가장 영적이지 않은 여인과 가장 영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가장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 이방 여인,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그 여인과 만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 이거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자면 목사하고 얘기를 하든지 제사장하고 이런 얘기하면 어울릴 건데, 그래요. 주님은 그녀에게 하는 말이 당신 예배자가 되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이건 누구에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 뜬금없는 말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 여인 보고 똑바로 좀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자가 되래.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먼저 말하는데,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여인에게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 오늘 그 여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영적인 사람이 되자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육의 예배를 뛰어넘어서 내 육의 생각을 뛰어넘는 내 속에 있는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영적으로 하나님, 내 육신의 예배를 뛰어넘는 내 영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육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구를 뛰어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 기도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말이 나오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가 내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영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도 그런 차원의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아주 지극히 육체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차원의 그런 예배를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붙인다 이렇게 말해요. 접붙인다. 하나님에게 붙는다. 영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영적으로 들어붙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극히 육적으로 살아있으면 영이신 하나님께 들어붙지를 않아요. 영적인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파루시아다 이렇게 말해요. 파루시아. 파루시아라는 말의 뜻은 임재를 말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걸 파루시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파루시아라는 말을 몇 번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부자 심판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자기들의 왕관을 벗어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 바치면서 구원하심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그렇게 높이 부르는 거예요. 예배에서 파루시아를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파루시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내 속에서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찬송 부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파루시아의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이야기가 절비하게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오고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사자굴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가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피투성이가 되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파루시아의 예배 앞에 그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서대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순교를 해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그 예배의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경험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 이 예배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전에도 드렸는데 오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1시간 예배를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 은혜 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나를 만나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청교도 성도들은 모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든 무슨 예배든 새벽 예배든, 사람이 적다고 이건 약하게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든. 왜? 그들은 말했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떤 예배에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배에 내 기도에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응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지 알아요. 언제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언제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 있지 말고요, 마음이 오세요. 몸만 와 있지 말고 영이 와야 됩니다. 그 영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몸뚱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원하시고 영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달라고 하지 네 몸뚱아리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의, 영의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외로 예배를 놓치고 있습니다. 분주함이 우리를 예배에 몰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삶의 상황이 나를 예배에서 멍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것은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면 그 교회는 교회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스럽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 모든 조직이 교회 같다고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예배다워야 거기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교인인 것은 직분이 있다고가 아니고, 그가 그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 때에 그가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에 참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제 음성이 김일수의 음성으로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고든 목사님의 목회와 설교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 없어요. 인생의 변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변화시키세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교회되면 예배에 있는 것이 구제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봉사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예배를 보면 그 교회의 신앙을 볼 수 있잖아요. 그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의 신앙 지수를 알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가 침체되고 예배가 졸고 있으면 그의 신앙은 지금 침체되고
졸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부흥 없이 교회의 부흥은 없어요. 예배의 부흥 없이 황금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황금교회 예배가 부흥해야 황금교회의 사역의 부흥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의 축복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넘치고 예배의 감격이 넘치고 예배의 기적이 넘칠 때에 우리 삶에서도 기적이 넘치고 치유가 넘치고 회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박사학위 공부할 때에 그 예배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예배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 예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천주교 예배와 기독교 예배의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교수님과 우리 학생들이 직접 그 천주교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LA에서 제일 큰 그런 천주교 성당이었어요. 그 들어가니까 와,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뭐 저런 저 성당 같은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한국의 그 조선 정부에 의해서 순교당한 천주교 성도들 103인 성인식이 있어서 그 교회 가니까 옆쪽으로 휘장이 쫙 있는데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한국인들의 그 형상을 그린 그 갓쓰고 덮어쓰고 이렇게 있는 그 한국인들 성인들의 그 사진도 있고 막 완전히 들어가니까 거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또 그 당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고난 받는 예수님의 그 영화가 아주 유행했던 그때라서 그 강대상에 가면 천주교 강대상에 가면 그 형상이 그대로 있어요. 영화에서 봤던 그 형상 그대로 예수님이 피를 막 아주 처절하게 흘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정말로 보기만 해도 막 거기에서 막 전율이 날 수 있는 그 실물 크기의 그런 십자가가 강대상에 있고요. 거기에서는 예배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드려져요. 오전에 제가 알기로 그래,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저녁에 1번. 그래서 그 시간대면은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지하실에 내려가니까 지하실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처음 보았거든요. 그 천주교 교회의 지하실은 무덤이에요. 가니까 관이 쫙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오랜 성도들 중에서 헌금을 많이 한 성도들은 그 지하실 거기에 관을 안장을 해요. 그리고 헌금을 조그만 사람은 그 교회 마당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해요. 그 교회 지하실은 돈을 많이 헌금한 사람,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주교였던 사람들, 역대 주교였던 사람들의 그 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또 아주 유명한 어떤 배우의 관도 있었어요. 그 배우도 캐톨릭 신자라서 거기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개방되었어요. 마침 관광지 같았어요. 그 교회를 돌아보는데 이런 팻말을 보았어요. 팻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교회와 예배를 구경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와서 이 교회와 예배를 구경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단순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 워낙 큰 데니까 한번 구경하러 오기도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뒤에 자꾸만 생각이 나서 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 사람들은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을 방해할 수도 있는데 예배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분을 방해하지 마세요. 예배 구경한다고 휴대폰도 안 끄고 있다가 띠리링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방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구경하다가
저 뒤에서 코 골고 있으면 그 코 고는 소리가 얼마나 방해가 돼요. 가끔 그런 소리도 들어요. 아이고, 옆에 사람이 코를 많이 골라서 내 예배를 잘 못 드렸다고. 근데 저는 앞에 있어서 저 그 소리 못 듣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듣는데요. 주무시는 분은 주무실 수 있는데 옆에 예배 드리시는 분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코 골지 마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하면, 그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그 문구를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실 그 당시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 것이 아니고 예배학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천주교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들의 예배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흘러왔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이 개신교 교회 안에 예배를 구경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믿지만 교회는 와요. 하지만 예배를 구경해요. 기도는 해요. 근데 남의 기도를 구경해요. 하나님은 죽은 예배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죽은 예배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학자인 토저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실패를 가지는 것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좀 아파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난대요. 설교가 예배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는 찬양부터 해서 마지막 축도까지가 다 끝나야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설교 들었으면 다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헌금 기도할 때 감사 예물 드린 분들의 감사 제목을 쭉 읽지 않습니까? 그걸 읽으면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람이 은혜 받을 거지만 읽는 제가 참 은혜가 많이 돼요. 그걸 보면서 그분의 글사체를 보면서 거기에 담긴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이 가슴에 이렇게 확 뭉클하게 다가올 때가 참 있어요.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왜? 그분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헌금을 드리려고 바로 지난주부터 이 예물을 준비하겠구나 생각하는 그런 예물이기 때문이에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억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횟수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부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얼마의 예배를 드렸는지조차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과 달리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예배를 인도한 경우가 더 많지 않겠어요? 제가 벌써 목사가 된 세월만 해도 꽤 오래됐어요. 제가 만 30에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세월만 해도 25년이 넘었어요. 내가 전도사로 지금까지 전도사 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요 35년이나 되었어요 벌써. 그러면 제가 예배를 인도한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요 기억나는 예배가 그래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끔 기억나는 예배는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만들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억되는 그 제단이 몇 번 있잖아요. 제일 기억되는 제단이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집어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예배의 감격을 한번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논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예배는 타락해 갈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갈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방역에 조심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예배를 중단할 수 없어요. 예배를 그만둘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하고라도 이보다 더한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가 사자굴에 집어 던지져지는 한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의 예배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 인도자와 순서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기도 준비도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예배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안내한다고 예배 잘 드리는 겁니까? 예배에서 찬양을 부른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까? 예배에서 설교한다고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우리의 몸과 삶이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삶에서 확인시키기를 원하세요. 너의 예배를 너의 삶으로 증명해 보아라 말합니다. 네가 진짜 예배를 드렸느냐? 너의 삶으로 네 예배를 증명해 보아라. 너의 찬송을 너의 삶으로 증명해 보아라. 요번에 오늘 우리 기도학교 분들이 특송했잖아요. 감동적이에요. 그 십자가로 탁 서가지고 장갑도 색깔이 다르게 쫙 해갖고 쫙 하니까 멋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기도학교 수료한 것을 축하하지만 기도학교에서 배운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세요. 주기도문은 입으로 하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게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입술로 주문 외우듯 하라고 주기도문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그 기도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예배당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배당의 예배를 내 삶 속의 예배로 끌고 가야 합니다. 예배의 꽃은 뭐예요? 설교예요? 아니에요. 예배의 꽃은 예배자의 삶이에요. 삶에서 내 예배의 꽃을 피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자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주일 1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예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합니다. 예,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준비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도 끝도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정도는 끄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로 못 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끌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헌금, 우리가 가능하면 예배당에 와서라기보다는 집에서 헌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미리 찾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이지만 마스크 끼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멘이 삶으로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엄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헌금을 정확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은행 구자로 헌금을 하다 보니까 빨리도 할 수 있고 늦게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구자 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크레딧 카드 빚 갚듯이 그렇게 구자 이체를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그런 때에 예배를 하십시오. 누구도 보지 않는 그런 때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헌신자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봅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